마라나타. 우리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취하시고 녹아지시고 스며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절망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주님만이 더 희망이죠. 어둠이 짙으면 왜 그 조그만 빛도 밝아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침이 오려면 어둠이 짙어지고 정말 어떤 새벽과 같은 그런 이제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에 또 입각해서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내용이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그릇들을 준비했는데 그릇이 밥그릇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쓰레기 담는 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똥 담는 그릇도 있고 좀 거룩한 하나님의 성찬하는 성찬식 그 잔도 그릇도 있는데 이걸 분별하여 쓰지 못하니까 완전히 그냥 거룩한 그릇에 똥을 담고 쓰레기를 담고 쓰레기 담는 곳에 밥을 담고 아주 엉망진창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막 그 사람들이 그래.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막 그 왜 화장실을 보여주시는데 화장실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무슨 데모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줄이 섰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들어가는 사람이 나오지를 않아. 그래서 앞을 가봤더니 그냥 기둥 하나만 딱 있는데 거기가 화장실이래. 처리할 줄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요. 이게 아무 교양 있고 거룩하고 아마 괜찮은 아주 그냥 아주 뭐 이렇게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도 이 배설을 하지 못하면 어떻겠어요, 그죠? 예, 아이들 같으면 그냥 쌀 것이고 아무리 교양 있고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뭐 괜찮은 사람 있고 지식이 있고 아무리 권세자라도 이거 배설해야 되잖아요.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아무데나 싸든가 아니면 싸게 돼 있어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없으면 정말 천한 사람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그야말로 거룩한 사람 되거든요.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분별할 줄 모르는 거야. 달려가지만 방향을 얻지 못하고 싸우지만 허공을 치는 싸움, 정말 어떤 싸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너무너무 열심히는 하는데 정말 핵심을 찾고 본질을 찾고 목적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너무 무분별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그동안 주님께서 계속 이런 교회를 화장실로도 보여주시고 그죠? 어떤 때는 교회를 또 교실로도 보여주세요. 불 꺼진 어떤 그런 너무 불 꺼진 교실이 너무 많아. 또 어떤 때는 교실을 목욕탕으로 보여주시는 거야. 목욕탕이 그냥 계속 때만 베낄 줄 알지 물을 갈 줄을 몰라. 그러니까 물이 그냥 더러워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모르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이게 참 이 모르는 게 이 무지한 게 이게 죄구나. 이 미련한 것이 참 이게 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왜냐하면 성경에는 천국은요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허락되고 어떤 사람은 허락되지 않고 이 천국은 또 밭에 감춘 보화가 돼서 이게 비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고는 그냥 이것을 해석을 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비유로만 얘기하시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은 허락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장성한 분량이 있고 어린 신앙이 있잖아요. 성도의 신앙이 있고 사명자의 신앙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제 다 사명자의 신앙이 돼야 되고 또 어떤 단단한 것을 먹어 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이 있고 젖을 먹어서 젖으로만 먹는 아직까지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젖으로 먹는 그런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런 또 어떤 그 연단을 받지 않은 또 그런 신앙이 있고 그러니까 신앙 상태가 여럿이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 우리가 잘 분별하셔가지고 밭에 감춘 보화처럼 잘 분별하시고 해석을 잘 해가지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왜냐하면 육의 말씀이 있고 또 영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셨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부친을 장사해야 된다 그랬더니 또 가다가 또 마음 변할 줄 알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끼리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고 또 어떤 바리새인 와가지고 제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랬더니 주님 거절하시잖아요. 공중에 새도 깃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짐승도 굴이 있는데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시면서 사양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오라고 얘기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정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또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어디는 주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한 주님께서는 어떤 뭔가 좀 왜 이럴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평안하라. 평안하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라고 얘기하시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평안을 주는 거 아니라 내 칼을 주러 왔다. 어떤 사람은 기뻐하라고 하잖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또 한쪽 어떤 말씀에는 너희가 울며 슬퍼하며 애통할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또 어디서는 뭐 애를 낳지 말라고 하잖아요. 애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만, 어떤 또 말씀에서는 그 젊은 자의 자식은 수중의 화살과 같아서 전통에 가득한 자는 성문 밖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근데 어디서는 애를 낳지 못하게 하시는, 말씀하다 보면은 참 그런 어떤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다 전하라.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느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룩함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거룩한 말씀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또 어떤 말씀에 보면은 또 그냥 너희가 오리를 동행하려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 주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디에서는 인사도 하지 말고 절 집에 들이지도 말래.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아서 이 말씀에 이 말씀 저 말씀 다 보면 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은 더 많이 읽을수록 어떤 때는 괜히 헷갈려요. 근데요, 이게 다 모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배운 사람, 또 그렇지 못한 사람, 또 가진 사람, 갖지 않은 사람, 또 뭔가 많은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 이제 초신자들, 이런 모든 다양한 사람, 성격도 다양하죠. 뭐 하는 일도 다양하죠. 배움도 다양하죠. 살아온 인생의 모습도 다양하죠.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딱 한 가지밖에,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해답은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정답은 하나예요. 그리고 이게 정답이 두 가지만 돼도 되게 복잡한 거죠. 온전한 정답 해답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밖에는 그 해답이 없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은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어떤 육의 말씀과 영의 말씀과 어린아이의 신앙과 장성한 신앙에 관련된 거, 또 성도의 신앙과 사명자의 신앙과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어떤 사단의 어떤 역사, 그러니까 모든 정말 이 신앙이라는 게요. 이게 우리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게 율법의 신앙이 있고 율법과 플러스 영의 같이 짬뽕한 혼합신앙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완전 순전한 영의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모두 분별하려면은 영으로 들어가서 영의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제일 잘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온전히 어떤 혼합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을 짬뽕해가지고 그래서 드려지는 그런 어떤 섞인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왜냐하면 인간의 교훈의 누룩이라고 얘기했죠. 바리새인의 교훈을 누룩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교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율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율법을 세워야지 율법으로는 율법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성령신앙. 그래서 우리는 순수신앙, 순수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복음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다 알게 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이게 수요일날 주신 제목이에요. 제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신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제가요 네 가지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성경에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주시면서 다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첫째는 뭐냐면 부르신 자들은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냥 가만히 기도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야지. 예수님 어디 계시는 줄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 우리를 피해가야 되는 거고. 네. 막 그냥 전쟁터에서 막 모든 어떤 무기를 폭격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폭탄이 떨어지는데 어디 가서 떨어질 줄 알아 그게. 어디 가서 안 떨어지는 곳을 피할 줄 알아 우리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지. 할렐루야. 주님이 피난처라는 거죠. 돈을 쫓아가려고 하지만 돈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예.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해답이라고 말씀할 모든 인생의 생사 화복 모든 근원이신 주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아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 다 주님 부르셨잖아요. 예레미야. 정말 주님이 부르시면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주님 부르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세요. 여러분 자체가 부르시지 않으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온전히 예수님으로만 해답하고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아까 뭐 찬양 말씀 우리가 정말 항상 우리를 날 권하신 예수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생각나면서도 생각나고 그냥 계속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늘 그리워지고 하는 이것은 정말 주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마음을 주님 부어 주셔야 되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정말 만나치는데 다 부르신 자인데 그 중에서도요 하나하나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첫째는 누구를 부르시냐면은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이시여 이것을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신다고 했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순수한 건 사람들에게. 예. 그래서 왜 크리스마스 때 되면 뭐 영화 같은 거 하잖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천사가 막 지나가는데 어른들은 못 봐. 근데 애들은 막 보잖아요. 봐가지고 막 천사가 얘기를 하니까 얘 너 누구랑 얘기하니? 막 이러면서 엄마 전 천사가 보이는데 엄마는 눈에는 안 보여요? 막 이러면서. 오늘 이스라엘도요 지금 전도를 하는데 보니까 그 증언이라는 어떤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영화가 상영된다고 그래요. 증언이라는 그러니까 영화는 아니고 다큐가. 근데 거기 보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에서 계속 이제 취재하는 그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그걸 다 증언을 이제 엮어가지고 이제 어떤 드라마를 만드는 모양인데 어떤 다큐를 만드는데 이 증언의 모든 내용들이 다 보니까 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이냐면 아니 사람이 어떤 간증하고 사람이 어떤 뭔가 전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거기 나오는 증언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잠깐 예고편을 보여준데 보니까 전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어린아이한테 얘기하시고 막 그런 것들 증언으로 이제 이스라엘 간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엮어서 증언이라는 어떤 그런 다큐를 찍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부르시는 자들이고 우리는 다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을 택하셔서 높은 자들을 폐하시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약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높은 사람들이나 뭔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야. 천하고 아주 미천하게 그지없고 아주 만물의 찢기같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아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고 우리가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거고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유명한 자고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단은요 사람들 보이는 것에다 딱 초점을 맞춰서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사단은요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지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사단은요 자기 육체에 초점을 맞추지 절대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게 할 리가 없죠. 초점을 맞출 때마다 이걸 자꾸 눈을 끌어내리잖아요. 그죠? 사단은 원래 그래요. 사단은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단은요 인간의 이 욕심에 우리 생각에 지식에다 초점을 맞춰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택하셔서 이제 어떻게 무엇을 주시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그 하나의 하나님의 그릇들이 있어요. 받을 만한 그릇들. 물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보통 가난한 자,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다음에 심령이 가난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받는다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하잖아요. 물론 비둘기같이 임하는, 물론 교양 있는 사람들한테 비둘기같이도 임하지만 정말 저는 불같이 기름 어떤 비둘기같이 다 임하는 성령을 저도 다 받아봤는데 기왕이면 진짜 막 불같이 뜨겁게 받는 그런 성령이 더 화끈하긴 하죠. 왜냐하면 시원하고 뭐 속이 다 씻겨진 것 같고 그냥 아주 마음이 그냥 뭔가 확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뭔가 주님께로 향하는데 이제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 보면 불같이 막 혈에 불이 막 그 혀같이 갈라져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뜨겁게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막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두 손이 들려지는 거예요. 막 그냥 기도가 막 무슨 아주 그냥 무슨 소나기 붙듯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입술이 막 돌아가면서 랄랄랄랄라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막 그 다음에는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나고 막 별 희한한 소리가 다 나는 거예요. 이게 교양 있는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이, 뭔가 권세자가, 고품격자가 이걸 받겠냐는 거죠. 못 받죠. 이런 사람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을 만났는데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더 충만한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뤄가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지를 못하고 이제 무식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정말 약하고 그 다음에 미련한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대로 성령 받았다고 그래서 랄랄랄 막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물론 예언도 하고 뭐 계시도 나오고 거기에서 막 은사도 나오고 막 치료도 나오고 어떤 막 여러 가지 막 정말 응답이 나오고 역사가 일어나겠죠. 근데 계속 그대로 갔다가는 어디로 간다? 골로 간다. 왜? 하나님은요 내게 나와 배우라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요. 그 다음에 성령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셨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무식한 사람들이 말씀으로 정리가 되고 뭔가 말씀으로 좀 교양이 있어지고 말씀으로 인격이 만들어지고 말씀으로 뭔가 이런 성경 말씀이 체계가 잡히고 말씀으로 정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고 아주 마음에 품은 거나 어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이 사람들이 계획하는 거나 이 사람들이 뭔가 내려놓는 어떤 모든 것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고 예수님 앞에는 어두운 게 없고 악한 게 없고 나쁜 게 없고 미련한 게 없고 뭔가 미움이 없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왔으면 이제 처음에 시작은 이거 잘했어. 잘 받았어. 그런데 주님 앞에 만들어지고 다져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분명한 목적을 찾았으면 시작이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나중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라고. 그럼 뭔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그 예수님이 나타내줘야 되고 시작을 했으면 시작이 그분이 나타내줘야 되고 그분이 마음이 나와야 되고 그분의 어떤 성품이 나와야 되고 그분의 인격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원하시는 소원이 우리가 소원을 잊고 그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서 똥 담는 그릇인지 밥 담는 그릇인지 거룩한 성찬식하는 정말 예수 보혈의 피를 담는 어떤 잔인지 아니면은 정말 쓰레기를 담는 그릇인지 이게 분별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다 섞여가지고 그냥 성령이다 하면 제가 무서운 게 뭐냐면 저도 성령을 받아봐서 알지만 저도 정말 예언하고 계시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주시는 많은 은사들을 저도 많이 경험했지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변화되지 않고 말씀 없이 그냥 성령만 받고 그냥 기도만 무지 줄기장창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죠. 성령만 받고 그냥 성령에 취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진짜라면은 정말 받았다면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속 주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 건 내려놓고 정말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이 정말 진짜 성령이라면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워낙 이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는 샤머니즘 그 무당신 이런 신이 우리나라에 아주 기본이 자리가 깔려 있었어요. 그런 무속 신앙에다가 이제 신의 어떤 그런 신앙들이 다 들어오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그 어떤 근본 뿌리는 없애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다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내용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앙의 대상만 바뀐 거예요. 그 무속에다가 이제 불교가 들어오고, 무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뭐 천주교가 들어오고, 다른 어떤 종교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냥 대상만 다 바뀌어가지고 막 신령하죠. 신령해야 되지, 맞는 거죠. 신령해야 맞는 건데, 하나님의 신령으로 신령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귀신의 영으로 신령한 거예요. 거기다 이제 하나님이 짬뽕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대상만 싹 바뀌어가지고, 대상만 바뀌어서 그냥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무속신앙도 마찬가지고 다 막 비는 신앙이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하나님 예수님 뭐 신령님 뭐 부처님 뭐 하나하나 떨어져라, 맞아서 떨어져라 막 이러고 막, 그러고 막 정말 이렇게 그냥 무조건 빌기만 하고 무조건 어떤 인본주의 기복신앙으로 막 가는 거죠. 왜냐면 사단이 그쪽으로 틀었거든.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단은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만큼 받았을 때는 우리가 미련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무능하고 정말 그렇게 우리는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정말 하찮은 존재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면 그러면은 막 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로 변화돼야 되는데, 근데 또 한 예외를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누군가 그럴 거 아니야. 나는 그냥 그렇게 무식하지 않은데 그럼 내가 받은 성령은 잘못된 성령인가? 아니요. 또 하나님께서 천국의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부자들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넬료도 들어갔잖아요. 고넬료도 부자였어요. 동방에서 큰 부자였는데 들어갔고, 아리마대 요셉도 정말 예수님을 알아봤고, 백부장 권세 있었지만 알아봤고, 누구예요? 또 바울도요, 대단한 그 가문의 사람이었다니까요. 자기를 굉장히 많이 자랑하잖아요. 바울도 정말 주님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덜어 들어가요. 덜어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보면은 다 주님 앞에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나온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면은 전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는 여기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있어요. 베데시라는 못이 있어요. 천사가 가끔 와가지고 이 물을 막 한 번 확 휘젓고 가나 봐. 물에 한번 확 움직이고 나면 이제 그때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걸 상상해 보세요. 제가 수요일 날 주님께서 또 이걸 또 이 말씀을 또 주시려고 저한테 또 이제 어떤 그런 계시로 이제 말씀을 주신 건데, 보니까 그냥 이런 말씀에 이제 그 앞에는 2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고, 소경, 절룩발이, 마른 자, 혈기 마른 사람들, 아주 그냥 환자는 다 거기에서 누가 먼저 내려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이 이게 영상처럼 보여주시는 거야. 이게 뭐 다만 이 사람들인가? 우리 아닌가? 어느 사람은 팔이 없는 사람, 어느 사람은 눈이 없는 사람, 어느 사람은 귀가 없는 사람, 어느 사람은 말 못하는 벙어리, 어느 사람은 안진뱅이, 뭐 다리가 없고, 뭐 문둥이, 완전 온몸이 혈루증 앓은처럼, 또 혈기 마른 사람처럼 막 정말 병자들만 다 모였어요. 여기 건강한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다 모두가 병자라는 거죠. 그냥 그게 꿈속에서 수요일날 꿈에서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아니 병자들끼리 모였으면 서로 도와줘야 되잖아. 왜 싸우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아니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데 건강해.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팔다리가 이렇게 뭔가 부족한 거야. 그러면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눈을 안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건강한 사람이 눈 보이는 사람이 얘기해주고, 팔다리가 없으면 팔다리가 있는 사람이 좀 도와주고, 정말 서지 못하면은 건강한 사람이 좀 데려다주고, 뭔가 이게 서로가 잘 맞아가지고 눈의 역할도 하고, 또 귀 없는 사람들은 귀 듣지 못하는 사람은 또 귀의 역할도 하고, 또 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귀의 역할을 도와주고, 뭔가 서로가 도와주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오직하면 우리 문둥이라고 얘기해. 처음에 문둥이라고. 문둥이는 뭐냐면 감각 없는 게 문둥이에요. 육신의 문둥병자는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돌봐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영혼의 문둥병자는 누가 돌봐주겠느냐? 내가 그 일을 해라. 영혼의 문둥병자. 근데 영혼의 문둥병자는 감각이 없는 사람이야. 감각이 없는데요, 육신의 감각이 없으면요, 그나마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면 산다니까요. 그런데요, 영혼에서 문둥병 감각이 없으면요, 주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혼이 죽으면 온몸이 다 죽는 거죠. 너희가 백치 중 하나 없어지고 나머지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정말 어쨌든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영혼의 문둥병자는 이처럼 더 큰 문둥병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이 큰 병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수요일날 정말 그 어떤 그런 뭐 환상같이 꿈같이 비몽사몽간에 보이는데 막 듣고 있지만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리면 이게 귀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귀머거리라고요.
우리가 눈을 뜨고 살지만 우리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생명을 보지 못하면 이게 병신이라는 거예요. 눈 소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웃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많은 병자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서 얼마나 여기가 난장판일 건지, 얼마나 그냥 눈소경 있는 사람들은 그냥 너네들은 나는 그래도 눈만 멀었지 내 다리는 멀쩡하거든. 난 너희들보다 먼저 갈 수 있어. 그러면서 그냥 교만하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이제 다리 있는 사람이 그럴 거 아니야. 내가 눈은, 내가 다리는 내가 몸은 좀 부족해도 나는 눈은 멀쩡하다. 너는 어디로 뛸래? 여기로 뛸래? 저기로 뛸래? 넌 알지도 못하잖아. 내가 안 가르쳐주면 너는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잖아. 나는 그래도 천천히 내가 쩔뚝거리고 가도 눈이 멀쩡하니까 너보다 내가 빨리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면서 또 그냥 또 교만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이거를 그냥 환경으로 봤다니까요. 주님이 열어 보여주셔서 봤다니까요. 정말 기도 안 차고 과관이고 정말 웃음도 안 나와요. 한마디로 말해서 병신들이 서로 싸우는 게 이런 표현을 지체 장애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체 장애자들끼리 눈 멀고 귀 멀고 뭐 다리 없고 어떤 사람은 팔이 없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일어나지도 못한 안진뱅이로서 뭐 각자 병들이 다 있는데 가야 되는데 전부 그냥 다들 서로가 도와주고 막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정말 서로 그 속에서 막 싸우고 있고 서로 잘났다 그러고 너보다 내가 먼저 들어간다 그러고 그러니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 정신이 괜찮은 건강한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웃기는 광경이고 한심한 광경이고 얼마나 불쌍한 광경이고 얼마나 정말 어이없는 광경이겠냐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얘기라 우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또 건강함을 하나하나 다 모든 정말 팔 없을 때 팔도 달아주시고 눈 없을 때 눈도 치료해 주시고 귀도 안 들렸을 때 귀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문둥병자들 이제는 주님을 깨달아서 이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중요한 건요. 여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다른 거 만족하지 않아요. 여기 오늘 이제 이 앞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이라고 해서 양문곁. 이 양문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근데 바로 거기 곁에 이 베데스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양문 곁에. 근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처음에 율법으로 물론 성령으로 했어도 율법으로 시작하는 성령이 없으면 주를 그리스도로 신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모든 동기는 성령이 시작한 거 맞아요. 그래서 성령은 소멸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소멸하면 안 돼. 기름이 다 다르면 차가 움직일 수 없듯이 우리가 이 기름을 채워야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더욱더 우리가 발전하고 더 장성한 신앙으로 가고 젖 먹는 신앙이 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고 예전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분별해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 이 신앙은 어린아이 때 하는 말씀, 이 신앙은 장성에서 하는 말씀, 이 신앙은 어떤 성도 때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이 신앙은 뭔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하시는 이런 말씀을 다 이렇게 분별할 줄 알거든요. 분별 없으면 말씀은 다 혼합이 되고 짬뽕이 돼가지고요. 정말 뭐야 이건 어느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어느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시고 어느 때는 뭐 그냥 평안하라고 얘기하시고 뭐 어느 때는 주여지 않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고 뭐 누구는 또 주여지 않으면 또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고 이거 뭐냐 막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랑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의 또 경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사랑하지 말라고도 얘기하세요. 용서도 하시지만 용서도 안 하게 하시는 부분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들이 찾아보면요 엄청나요. 신학이 몇 권 안 되지만 아주 헷갈리는 말씀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대해서 좀 질문을 할 줄 알았더니 다들 질문들을 안 하시더라고. 다 아시나 봐. 목사님 이 말씀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예요? 하고 질문 정도 올라올 줄 알았더니 다들 다 통달하셔가지고 질문들도 안 하시나 봐. 어쨌든 간 주님 이런 어떤 모든 부분에서 이런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주면 이게 된다라는 얘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가는 과정이 있어요. 얘기하는 율법으로 영으로 시작했지만 모든 건 영이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발목 신앙이 있잖아요.
발목 신앙이 있고 무릎 신앙이 있고 허리 신앙이 있고 그다음에 목 신앙이 있고 그다음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의 어떤 하나님의 충만한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다 채워지면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더욱더 기뻐하는 그 하나님에 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서 가는 곳이 바로 이제 바로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안에 바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제 그 바로 옆에 베데스다라는 이제 기적을 이루는 이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은사라는 거죠. 은사. 기적, 응답, 어떤 표적 이런 것. 왜 성경에 보면 또 그 있잖아요. 어느 말씀에서는 큰 은사를 삼아라 이러시고 그러나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 말라고도 이러시잖아요. 그죠?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다 안다는 거지. 밑에 위에서 있으면 밑에가 다 내려다보시 분별이 가듯이.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 성문에 들어가기 전에 양의 문이 들어가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심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죠. 예수님 그 문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에 이제 바로 옆에 베데스다 기적을 이루는 은사를 이루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이루는 이런 이제 문이 있다는 그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그러니까 모두가 다 원래 목적지, 원래 핵심, 본질, 생명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바로 전에서 사람들이 다 멈춰버리는 거야. 기적과 이적과 예언과 계시 막 거기에 막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거기에 어떤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거기 어떤 자기 치료해야 된다라는 결국 뭐 치료해봤자 죽으면 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죽어서 영원히 주님 기뻐하는 곳으로 가야 될 그곳으로 간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이게 없을 수 없어요. 있어요. 이게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양의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에는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은사의 어떤 그런 하나의 과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 은사에 빠져버리면요 거기서 이제 막 엄청난 이제 신비한 어떤 일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아직도 훈련받을 게 너무 많은데 그냥 어떤 신비까지 딱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 거기에서 완전히 안주해서 그냥 막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막 뭐 치료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뭔가 막 음성이 막 예언이 나오고 기도하면 뭔가 막 앞에 미래들이 막 보이고 막 이런 것들에 거의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만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은사는 내가 준 선물일 뿐이다. 너는 준 자를 기억해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아직도 훈련을 받아야 될 게 지금 엄청 많다니까요. 우리의 인격이 고쳐지고 우리의 좋아했던 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게 그게 해답이 아니잖아요.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그런 과정들 철저하게 육신의 사람들, 철저하게 내 이기적인 사람들, 철저하게 나를 위한 자기 몸만을 위하는, 자기 배만을 위하는, 자기 욕심만을 위하는, 자기 어떤 그런 삶의 어떤 평안과 자기 안인만을 위하는 이렇게 만들어진 인생들이 철저하게 육신으로 만들어져서 죄 속에서 나와서 죄 속에서 출생한 우리가, 그죠? 죄 속에서 만들어져서 죄 속으로 출생한 우리들이 정말 우리 육체의 모든 것을 다 벗기까지는 온전히 주님 안에서 그만한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바로 그 앞에서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막 서로 그냥 치료받지 못해. 왜냐하면 이 모든 치료는요 예수님 만나면 고치는 거예요. 여기 혈기 마른 사람의 어떤 그 본을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은 그 앞에서 내가 문이야. 나한테로 들어와. 나한테 들어오면 오늘 38년 동안 정말 얼마나 여기서 그 물이 동할 때마다 들어가기를 얼마나 애썼겠어요. 그러나 목적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의 혈루증이나 영혼의 혈기를 마른 것을 고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원하는 거 거기서 모든 것. 그래서 늘 주님 안에 들어가 본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물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요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말 얼마나 사람들이 변화되고 다윗이 변화되고 정말 야곱이 변화되고 요셉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요 우리는요 그 다음부터는 다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벗겨져. 요셉이 예수님을 정말 꿈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꿈을 꾸고는 그 다음에 잘 돼야 되잖아. 근데 꿈을 꾸고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더 13년 동안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잖아. 모든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물론 어렸을 때도 엄청난 훈련을 받았지만 그러나 정말 사무엘에 와서 기름 부은 다음부터는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삶을 살았어요. 정말 오직 주님만 붙잡는 그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훈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목적 안에 들어간 사람은 빨리 생명 안에 들어간 사람들 거기서 주님 앞에 보호를 받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거기서 변화되고 거기서 거듭나서 나오는데 이게 아무리 병 고치면 뭐합니까? 여기 38년 동안 이 아른 사람이 병을 고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이 사람이 다만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일까? 아니 모든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쳤어요. 고쳐놓고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자 8절에 보니까 뭐 이 사람 형편이 나오잖아요. 7절, 6, 뭐 보니까 6절, 7절 그 사람이 이 형편이 나와요, 그죠? 그 사람이 누운 것을 보셔서 이건 이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는 거야. 그나마 뭐 눈이 멀든 뭐 다리가 없든 뭐 그냥 팔이 없든 그냥 뭐 하여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다 부러운 거야. 나보다 더 한심한 사람이 없어. 나는 감히 갈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거야. 누가 날 데려다 줘야 되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 그나마 다른 어떤 그런 장애자들이 그나마 자기보다는 나으니까 차라리 부러운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얼마나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하죠. 너무너무 당연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 물이 동할 때마다 누가 자기다 못에 넣어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먼저 내려가니까는 이제 마음만 있지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와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예수님 만나면 여기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거든요. 이게 진짜거든요.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만나고 나서도요 훈련이 안 되니까요. 자 보세요 보니까 한 번 다시 또 나타나셨어요. 누가 막 너를 치료해줬냐 그러고 다들 그냥 웅성웅성하죠. 그때는 막 예수님만 만나면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어떤 그런 공문이 다 내려온 상태라서 누구든지 예수님 이제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더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고 너를 고쳐주신 이분이 누군가를 예수님이 본인을 나타내셨다고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랬으면요 어떻게 입을 어떻게 38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막 정말 누가 나를 데려다 줬으면 그래서 내가 좀 못에 들어가서 치료받았으면 했는데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탁 나섰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15절에 보니까 자기를 고쳐주는 사람 유대인들한테 가서 예수라고 고자질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17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그걸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그냥 핍박을 받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쩜 이게 주님의 뜻이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이런 악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주님을 훈련받지 않으면요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하고 응답을 받아도요 또 주님을 이렇게 비방하고 주님을 다시 못 받게 돼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보면 다 그렇잖아요. 가나안까지 가기까지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얼마나 홍해가 갈라지고 막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막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그냥 뭐 반성을 쳐서 그냥 거기서 반성해서 물이 나오고 그냥 쓴물 다 먹고 죽게 생겼는데다가 거기다가 또 주님께서 나뭇가지 집어넣으니까 또 물이 또 단물이 돼가지고 막 이런 기적을 그냥 매일 체험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은 어땠어요? 다 원망하고 막 전부 정말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요 이적과 기적이 어느 순간까지는 과정에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과정이 이게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 응답도 필요해요. 어린아이들한테는 손에 젖어야 따라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세요. 왜냐하면 그러나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로 들어가게 한 것이 목적이고 또 가다 보면 또 은사가 있어요. 연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은사도 있고 여러분 정말 성경만 한 두세 번 보시고요. 정말 하루에 1시간씩만 정말 한 100일 기도 잊어버리지 말고 코박코박 해봐. 그 다음에 응답이 일어난다니까. 해봐요. 안 해주니까 응답이 아니 그런 걸 체험을. 우린 내 예수님 다르고 여러분 예수님 다르나? 다른 사람들 예수님 다르나? 그죠? 정말 말씀 기도와 막 무장하고 정말 해봐요. 응답 일어나요. 기적 일어나요. 없던 일도 막 생겨요. 여러분 소원이 막 이루어져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응답에 의한 응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은사가 일어나요. 막 정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뭐 정말 뭐 50년 동안 앓았던 그 고질병들이 막 치료받고 다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 사랑으로 완전히 훈련되지 않고 녹아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오히려 주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어떤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변화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주님을 만나야만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은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과정이 목적이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과정을 잃어버리면 목적이 돼야 되는데 과정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과정이
이제는 목적으로 삼게 생겼지 뭐예요. 왜냐하면 거기 앉아서 그냥 계속 그냥 물 동할 때마다 자기 치료하는 그게 목적이니까, 치료받는 게 목적이고, 자기 원하는 거 응답받는 게 목적이고, 자기 소원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니까 아마 계속 아마 응답 받을 때까지 아마 그 앞에 있을 거야. 양의 문으로 바로 거기 앞 사망과 생명을 한 발짝 차이라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안으로는 예수님 만나고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훈련받아서 그래서 변화되어가지고 정말 더 주님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과정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말씀하잖아.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은 영원히 있다고 얘기하시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어쨌든 그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야 돼. 가난하다는 원래 가난하다는 뜻이요. 우리는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그 표현이 정말 너무 애매한데, 원래 가난하다는 것을 어떤 그 원어의 해석으로 보면은요, 마음이 겸손하다는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원래 중국어의 그 심령이 가난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중국어의 그 성경은요, 심령이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대요. 심령이 겸손하다는 거야. 심령이 깨끗하다는 거야.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가난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백부장도 그냥 온 게 아니야. 고넬료도, 그 다음에 아리마다의 요셉도, 그 부자들이요, 누가나 마태나 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고, 뭐 누가도 의사였으니까 뭐 괜찮았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누구예요? 마태도 뭐 세관 사개오나 똑같은 이제 세리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그때 당시에는 다 부자였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항상 마음이 늘 자기들이 정직하게 살지 못한 것에 항상 마음이 늘 가난하고 늘 이 마음이 정말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다는 거죠. 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뭔가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되는 거는 그건 버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체험한 그런 어떤 시선이나 마음이나 경험으로 볼 때는 정말 예수님 안 믿는데도 건강하고, 예수님 안 믿는데도 부자고, 예수님 안 믿는데도 잘 되고, 예수님 안 믿는데도 막 하는 것마다 다 그냥 막 형통해. 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말 한테 그 순간까지 다 버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요,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항상 모든 게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혼내시고, 생각 잘못하면 그냥 또 꾸지람하시고, 뭔가 잘못된 어떤 행실을 또 우리가 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는 여차 없이 그냥 채찍질 하시고 막, 정말 이런 거 보면 어떤 때는 고난이 많아.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야. 우리의 뜻대로 우리 몸뚱아리지만, 우리의 인생이지만, 내 몸이지만 내 뜻대로 안 돼. 다 계획해내도 주님께서 그 계획을 다 무시해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끌고 가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안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빨리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서 그냥 빨리 주님 앞에 앵겨버려야 돼. 아이들도요, 맞다가도요, 막 그냥 막 엄마 아빠가 혼내잖아요. 혼내도 막 그냥 바닥바닥 그냥 잘못한 것도 막 우기고 그냥 고집 피우고 하면 더 맞아. 근데 잘못했어요. 그러고 그냥 끌어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애들은요, 이상하게 맞으면은 끌어안는 그런 또 애들이 그 습성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신기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때리다가도 못 때려. 그러면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한번 안아주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 피우지 말고, 주님도 말씀하잖아요. 너무 강하게 살지 마라. 그럼 너의 삶이, 너의 연단이 강하다. 그냥 부드럽게 살아라. 그럼 연단도 부드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미 다 일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래요. 사실 정말 마음이 순수하고, 뭔가 어떤 죄를 지고 나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어떤 사람은 죄를 짓는 게 아주 그냥 습관이고, 죄 짓는 게 아주 그 사람들의 어떤 뭔가 삶의 어떤 힘이야. 이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은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죄 짓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고 막 주님이 막 그냥 한탄하시잖아요. 죄를 지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죄 지면 회개할 줄 알고, 죄 지면은 좀 뭔가 좀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아예 죄 짓는 것을 죄로 여겨지도 않아.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그리고 죄 짓는 게 오히려 힘이라니까. 그게 뭔가 그 사람들의 능력이라니까. 이런 사람들도 살아요. 근데 우리는요, 조그마한 거 하나 져놓고도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그냥 뭔가 마음이 그냥 기도도 안 되고, 그냥 마음이 괴로워. 왜 그럴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더욱더 있는 자는 주님 욕심쟁이라서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된다고, 더 깨끗한 자는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한 자는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되게 하시고, 그러나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라. 이게 지금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이렇게 나누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말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정리하면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밭에 값진 보화와 같아. 그래서 이것을 허락된 자만 주님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비유로 얘기하시다가도 허락된 자에게는 이걸 다 풀어서 얘기해 주셔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 따라가자고 따라가길 원해도 주님께서 정말 아주 인격적으로 거절하시는데, 주님은 널 따라오라고 그래요. 내게 나오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정말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고 우리가 배운 지식하고 우리가 정말 취하고자 하는 이 육체의 욕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이건 도대체 수술, 그러니까 내 뱃속에 암이 걸렸을 때 내가 내 뱃속을 수술할 수 없는 것처럼 이건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철저하게 이게 자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나를 완전히 싹 주님 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주님이 주셔야 되지. 내가 달라고, 물론 달라고 하면 달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은 간절하게 사모하면 주시지만요, 그러나 진짜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건 주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지혜예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정말 우리는 주여지 않은 자가,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넌 어디서 왔냐? 내가 널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랑 생활했으니까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주님이. 예,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삶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은 주여지하고 살았어. 능력을 행했어. 선지자 노릇했어. 거기서 귀신도 쫓아내 뛰니까요. 다 여기서 은사가 다 그 앞에 문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했다니까요. 근데 뭐냐면 내가 왜 모른다고 하셨을까? 에베소 교회처럼 정말 수고 많이 했거든요. 일도 많이 했거든요. 정말 내가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고 정말 뭐 인내하고 그 다음에 참고 견디고 뭐 영적인 또 분별도 있었어요.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라는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내기도 했고, 선과 악을 구별도 할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결국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내가 첫사랑 빼놓고는 다 있었다니까.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문이 있으면 양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를 살려면 영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가기까지 과정에 아주 최고의 어떤 그런 아주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만한 그런 막 여러 가지 신령한 막 거기 기적과 이적들이 막 일어나니까 거기에 다 안주한 거예요. 자기 치료하기를 원했고, 자기 어떤 그런 자기 육신에 원하는 걸 얻기를 구했고,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우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 안에 들어갈 마음보다는 내가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그냥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어떤 그런 뭔가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했던 이런 38년 동안 이 혈기 마른 사람처럼 이렇게 주님을, 아니 말로만 고자질해야 고자질이고 말로만 나쁜 짓 해야 나쁜 짓 해요. 마음 자체가 더 나쁜 건데 우리 예수님을 빙자로 해서 그렇게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자체가 너무 나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지 그 안에서 그냥 안주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은혜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이 있어. 거기가 모두가 다 글로 들어와야 돼.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벌어져도 결국은 다 양문으로 들어와야 되거든. 다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다 그 안에서 만나야 되거든요. 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어쨌든 간에 뭐 앞으로 가든 모르 가든 거꾸로 가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면 다 거기가 우리 목적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잡는 거야. 누가? 사단이가 다 다른 걸 잡게 하는 거야. 예수님 외에는 신앙생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하고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만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능력하고 다 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어디서 왔느냐? 난 널 도무지 널 알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것 안 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에 확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 안에 취하고 스며들고 예수님 안에 정말 젖어 사는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에요. 뭐 뒤 옆에 사람들 날아가든 뛰어가든 그냥 어떻게 가든지 우리는 하나 요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확신만 있다면 난 이렇게 넘겨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어떤 것을 하는지,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누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다 관심 없어. 그냥 그 안에 있으면 누가 일을 시킨다? 단 한 번을 사용하다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 한 번을 사용하다 죽어도 이건 하나님의 필요한데 사용되는 거죠. 스데반처럼 단 한 번을 전도하다가 그냥 갑자기 돌면서 죽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정말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2000년 넘는 이 세월 동안 우리가 정말 그 스데반의 어떤 그런 신앙을 우리가 본받자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그분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겠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면 안 돼요. 우리가 하려면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받을 만한 게 별로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받으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어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정말 다 잃어버린 거지, 그죠? 그러나 예수님 계신 분은 더 이상 원할 게 없어요. 예수님 계시면 다 계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는 정말 처음에는 이렇게 지체 장애자 같이 정말 우리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고쳐주시고 눈도 고쳐주시고, 예수님 만난 사람 다 병 다 고쳤잖아요. 소경의 눈 보여주시고 귀머거리도 만지시면은 다 죽은 자도 정말 붙들어 일으키니까 살아나고, 다 주님 만난 사람들은 다 정상으로 회복됐어요. 근데 육신의 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구도 하나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렇게 많이 3천 명, 5천 명 그렇게 많은 떡을 떼서 그냥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이 치료해 주셨겠어요.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다 아무도 주님 앞에 주님을 위로할 자가 없었어. 그러니까 육신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영으로 치료를 받았잖아요. 우리 육신은 건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속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심령이 건강하면 다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만나고 혼으로 만나고 육으로 만나고 다 만나니까 주님이 치료도 해주시고, 건강하게도 영적인 어떤 치료, 영적인 눈도 밝게 해주시고, 영적인 마음의 문둥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의 감동에 의해서 살아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진리가 뭔지, 정말 비진리가 뭔지 깨닫기도 하게 하시고, 이런 속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밖에 정말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아래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갈지라도 이미 자리를 펴고 거기 계신다고, 정말 주님을 떠나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건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눈은 한 곳만 보이게 돼 있지, 귀도요 여러 사람 소리를 다 못 들어요. 한 사람 소리만 듣지. 한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지, 막 서너 사람이 와가지고 막 얘기하면 한마디도 못 듣는 거야. 우리 귀는 주님을 기울인다면 세상 소리가 안 들릴 거고, 우리 눈이 하나님을 본다면 다른 것이 안 보일 거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잡는다면 다른 것은 놓아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정말 주님으로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다른 것이 이 자리에 있을 게 없어. 근데 주님의 사랑은 너무 전능하셔가지고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주님이 품고 주님만이 나오는, 이게 바로 기적이고, 이게 바로 정말 우리가 당연히 체험해야 될 이게 표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기쁜 중의 성도들은 정말 온전히 주님 안에, 온전히 정말 주님 안에 거하시고, 어린아이에게 하는 말씀과 장성한 자에게 하는 말씀을 잘 구별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골라서 분별해서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